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 광야 가운데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도 받았던 시험이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소위 보편적 3대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 라고 하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장면을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했다, 보암직도 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런데 이 3대 시험을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3대 시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에게는 보암직함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눈을 매개로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시험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공격, 단 한 번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이 마귀 공격의 특징입니다. 속성입니다. 아니, 어쩌면 점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면서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마귀 공격의 특징입니다. 계속되는 8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의 마지막 유혹은 지극히 높은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 이것은 정상에 오르기를 열망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그려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하만국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 이것이 최후의 시험입니다. 정상의 자리, 그 자리는 어쩌면 마귀의 처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시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상은 참 영광스러운 자리지요. 누구나 정상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열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시험의 자리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시험은 그저 보여주는 것, 이것으로만 끝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음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결국은 보이는 세상의 환상과도 같은 그런 미끼를 이용을 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사단을 경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유혹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일종의 쾌락의 시험입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휘황찬란한 것, 참 멋있는 것, 영광스러운 것,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다. 어쩌면 쾌락의 시험이기도 하더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 쾌락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사단을 숭배하게 되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땅히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를 예배하고 창조주를 귀히 여겨야 하는데, 그 창조주보다는
피조물을 더 귀히 여기고 피조물을 더 우선시하고 피조물을 더 화려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창조물과 피조물의 자리가 맞바뀌는 것, 사실 이것이 우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보다도 세상의 쾌락이 더 아름답게만 보일 때, 이웃에 대한 섬김보다도 이웃을 밟고 지배하는 출세가 더 매혹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보다도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더 재미를 주고 더 위로를 주고 그리고 또 더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나는 이미 안목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 마귀는 예수님을 그 당시의 가장 화려한 도시,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오래된 도시인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우는 여리고 근처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상에서 어쩌면 가장 낮은, 고도가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대 도시 가운데서는 가장 휘황찬란했던, 발전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여리고 그 옛날 성읍터가 있는 곳, 그곳을 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올려다보면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산의 꼭대기 부분쯤에 히랍 정교회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를 시험산정이라고 합니다. 그 산 꼭대기, 그 산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저 아래 여리고 성읍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이 성읍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광대한지, 이 여리고 도성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그것들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 시험산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마귀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데려가서 그리고는 세상 모든 영광 보여주면서 미혹했을 것이다. 성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내게 절만하면 저 아래 저 도시의 문화, 내게 엎드리기만 한다면 이 아름다운 영광들, 이 휘황찬란한 쾌락들, 이 도시의 영광, 쾌락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마귀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승리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위로, 나의 기쁨, 나의 존재의 의미, 나의 만족, 나의 보람,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보람이 있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어떤 보람이나 기쁨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바로 이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연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 말입니까? 주님이 저의 위로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기쁨입니다. 저의 평화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의 본질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저의 만족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고백이 경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세상의 문화를 등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적당한 물질적 복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적당한 환경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쁨, 즐거움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특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창조 명령을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 생력 번성 충만케 되는 그런 어떤 복록, 그 풍성함 특권으로 허락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즐기다가 이 세상이 마치 나의 궁극적인 삶의 자리인 양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런 찬양이 있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래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어진 이 세상은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할 세상이지 완벽하게 완전을 갖추어져 가는 그런 세상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야 할 진정한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주님 주시는 복록 가운데서 누리고 살기는 하지만 나그네일 뿐, 여기가 우리가 영원한 종착지,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 영원한 본향으로 가야 할 그런 존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이 그야말로 나의 궁극적인 삶의 자리, 가치, 목적지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좋아도 세상은 결국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세상보다도 훨씬 더 크고 좋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더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푹 파묻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본향입니다. 그 뒤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여도 사실은 그 밑바탕의 근본 본질은 사실은 정욕이더라는 거예요. 정욕.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바탕이 되어진 그 정욕은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 것, 영원을 바라볼 그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영원한 것이 있더라. 썩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영원한 것일까요? 바퍼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CEO, 아주 젊었을 때부터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성공을 했어요. 조금 시간 더 지나고 중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도 친구들도 인생 중년기에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병으로 연속적으로 사망하는,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떠나가는 것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하려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가, 그런데 저들은 왜 저렇게도 허망하게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마는가,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오고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 대답을 얻기 위하여서, 도대체 그러면 영원한 게 뭔가 대답 얻기 위하여 이 바퍼스트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공부하고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는데, 사라지게 되는데 세 가지만은 영원히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영원하더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 1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결국은 영원한 것인데, 그러나 이 영혼도 여러분 심판받는 영혼이 있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을 누릴 영혼이 있는 거지요. 영원한 구원을 얻는 영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영혼, 그 사람이 영원하더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원하는 자, 그의 영혼은 그는 영원하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 그 일에 자신의 남은 삶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투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 아니라 사라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것, 그 남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 다스리실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 위임을 하시는데 그것이 결코 그냥 거저된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똑같이 천하 만국 영광을 준다고 그러면서 십자가 질 것까지 뭐 있냐, 내게 엎드려 절해, 그러면 그냥 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천하 만국 영광, 천하 만국 권세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걸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는 걸까요? 마귀도 천하 만국 영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추가로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실은 예수님께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나의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천하 만국 영광 넘겨준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누가 천하 만국 영광을 넘겨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넘겨줬을까요? 예수님이 넘겨줬을까요? 도대체 이 마귀는 어떻게 천하 만국 영광을 넘겨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첫사람 아담에게는 기가 막힌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창조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름 부르는 대로 온 우주 만물이 이름 지어졌습니다.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 이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부를 때 그때는 하와가 아직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도 기가 막힌 존재인가?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신적 존재 아닙니까? 피조 세계 가운데서 인간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한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뭐가 있고 누가 있습니까? 신묘막측하게도 하늘의 천재지변을 심지어 예측까지 하게 되는 이런 인간의 능력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창조에 아담이 동참이 되어졌던 겁니다. 너 이름 지어봐. 창조가 완료되기도 전에 이름을 짓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 창조 능력 속에 사람이 슬쩍 동참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볼 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파, 전자 혹은 자기장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하는지 스스로 놀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있었을까? 어쩌면 처음부터 그 기가 막힌 창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첫사람 아담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존재였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타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 가운데 천하만국의 영광을 넘겨주게 된 거지요. 그냥 고스란히 그 기가 막힌 천하만국 영광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넘겨주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는요, 천하만국 영광을 우리에게 쉽게 줄 수 있습니다. 그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지상 대사명을 선포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라. 줄게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부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위탁하신 그 예수님, 위탁하시며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듯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병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면 치료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권세까지 함께 위임받는 제자들, 사명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여되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한쪽은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 영광 그냥 준다고 그러고, 또 다른 한쪽은 순종하고 사명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고 위탁하여 너를 주의 일꾼으로 보내겠다 파송하시는 명령입니다. 같은 하늘 영광, 땅 영광, 같은 권세, 같은 영광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은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한쪽은 엎드려 경배하면 그냥 준다는 시험.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똑같은 동일한 시험 앞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 질 것, 그까짓 것, 그거 뭐 있냐? 나한테 절하면 그냥 그 권세 줄 텐데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자들입니다. 그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거를 구별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거 구별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그냥 내게 엎드리면 되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은 휘황찬란한 게 있어. 그러면 영광 있어. 줄게. 지금 그러더란 말입니다. 예수 잘 믿었더니 아파트 한 채가 공짜로 굴러 들어왔다. 이것은 축복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눈먼 아파트 굴러 들어오는데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이것은 저주입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승진 빨리 되고 장관 자리 하나 얻었다. 그러면 이것은 축복이고,
타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정의와 정도를 걸었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뒤늦게 승진해야 했고 굴러 들어온 자리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것은 저주라는 말입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당할 때는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받는 기회입니다. 시험이 오면 내가 주님께 도움받을 기회구나.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시험은 당하나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시험은 늘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문제는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어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되는 것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쇠를 단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시험을 당하게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미인의 유혹이 없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할 걱정도 없습니다. 두 손이 없는 사람은 도둑질할 염려도 없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발길질한 그런 시험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가진 것 많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더 많이 실족하고 더 많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에게 사탄이 더 접근합니다. 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값진 것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무쇠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강력한 강철로 거듭 나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고난의 쓴 잔을 많이 마셔야 강인한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다 줄게 유혹을 합니다. 눈 한 번 딱 감으면 되는데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 성경상에 보면 딱 두 번 하십니다.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라고 하는 순환 예고를 할 때 베드로가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 베드로에게 또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을 때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할 때, 십자가의 길을 방해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차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돌로 떡을 만드는 세상, 사탄에게 절을 하여서 권세를 얻는 세상, 이 모두는 타락입니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정도가 아닌 편법으로 복을 도둑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아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마라, 사명 감당한다고 고생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일해라, 다 해라. 그런데 희생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고, 손해보지 말고, 자존심 지켜가며 일하라, 이런 것입니다. 사명과 소명이 없는 사람의 지상 목표는
편안히 살고 부담 없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이 곧 평안은 결코 아닙니다. 소명자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치가 실현되기를 소원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부담감, 이것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만들어냅니다.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곳에 현혹되는 삶을 살지 맙시다. 한 뼘도 안 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갈등이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싸움이 얼마나 고독한지, 나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시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시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길, 십자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오히려 패배하는 길입니다. 십자가 참 어렵지요. 참 힘들지요.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가?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를 다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승리하도록 이끌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백인 선교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남미에 선교를 갔습니다. 어떤 마을에 물살이 아주 센 강이 있는데,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기 전이라 강 이쪽 저쪽 건너가는데 강둑에 말뚝을 박아놨어요. 굵은 밧줄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밧줄 붙들고 강 이쪽에서 강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백인 선교사님 보기에 참 원주민들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이 강 양쪽 둑에 보니까 몸뚱아리만한 돌덩어리들이 있는데 물살이 아주 세워요. 자기 한 몸 그 밧줄 붙들고 건너가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 몸뚱아리만한 돌덩어리 하나씩 짊어지고 강 속에 들어가서 밧줄 붙들고 한 손에는 돌 붙들고 그리고는 강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야, 자기 혼자 지나가기도 했는데 뭘 저렇게 힘들게 지나가나. 이 선교사님이 강을 건널 기회가 생겼어요. 밧줄을 붙들고 그리고는 힘차게 두 팔로 밧줄을 당기면서 건너가는데 물살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몸이 그냥 막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포기하고 중대 도로 나왔습니다.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기억이 나서 강가에 있는 몸뚱아리만한 돌을 들러 메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강물 안에 들어갔습니다. 밧줄을 붙들고 한 손엔 돌, 한 손엔 밧줄을 끄집어 당기면서 그러면서 건너가는데,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 거센 강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 지고 살아가면 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세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센 풍파, 그리고 참으로 저 세속의 물결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고 거슬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가로질러서 역류해서 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짐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승리하고 참으로 거센 세상 세파를 가로질러 역류하여 건너하여 면류관의 주인공 되고 승리자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들은 말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일어선 소명자, 시험을 이기고 일어선 사역자, 주님 뜻 끝까지 붙들고 시험을 이긴 자,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천사가 수종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긴 소명의 멋이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긴 십자가를 진 자들의 멋이고 영광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지지 말고 편안히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시험인 줄 모릅니다. 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큰 그릇으로 삼으셨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지고 감당하면 구원과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짓밟고 지나가면 실패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십자가 버리지 마라. 십자가가 네 인생의 날개가 될 것이고 십자가가 네 인생의 축복이 될 것이다. 너의 삶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얘들아, 십자가 버리지 마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원수들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지지 말고 편안히 살라고 유혹합니다만 그것이 시험인 줄도 모르고 막연히 그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음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약속인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버리지 아니하는 인생, 아니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개가 될 것이고 축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게 될 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 성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